새벽을 깨우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힘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2편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역사를 확신하는 신뢰 시라고 하고요. 성경책에도 나와 있지만 시의 배경은 에돔 사람 도액이 그 다윗을 도운 제사장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죠. 그것을 밀고한 사건, 밀고하고 그리고 죽인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이 시인이 포악한 자와 의인을 나무에 나중에 의인은 푸른 감람나무 나오죠. 그 나무에 비유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대조해서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 시편 52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맞을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구분하는 게요, 보통 묵상을 할 때 이렇게 많이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없으면은 넘어가도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에게 주시는 교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묵상한다 하잖아요. 꼭 이렇게 두 가지는 찾아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방법을 한번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해요. 먼저 5절을 읽어보면요,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은 어떤 분? 네,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시나요? 아마 악인들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온갖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뽑아내고, 오늘 뽑아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장막 있지 않습니까? 장막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특별히 이 말씀을 비춰보면 악인들이 거하는 장소겠죠. 그런데 이 장막에서 뽑으신다 라는 것은요, 이 장소적인 의미, 사는 곳에서 뽑아버리신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악인들이 온갖 악행으로 쌓아올린 권력과 재물을 한순간에 날려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기를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신다. 나무를 비유하는 거죠. 내 뿌리를 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강풍의 나무가 뽑히듯이, 뉴스 보니까 제주도인가요? 강풍의 나무가 뽑혀가지고 사람이 죽는 일도 이렇게 뉴스에 나온 것 같은데, 그것처럼요, 나무를 뽑아버린다는 거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악인들의 최후가 이렇다는 거예요. 때문에요, 늘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악인들의 형통을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온갖 거짓, 비리, 이것으로 재물을 쌓고 권력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따라갈 필요도 없고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들은요, 그들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지금 당장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또 뿌리가 뽑히는 게 뭡니까? 열매까지 맺고 막 더 잘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절대 그들은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 아니며 타협의 조건도 아니라는 것을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악보다 선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지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악보다 선을 사랑한다면. 근데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늘 이런 악과 대면하게 되어 있고, 때론요, 오늘 그 배경이 되었던 이 도액과 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악인의 길을 걷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언제 어느 순간 어떤 자리에 서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악인들을 뿌리채 뽑아버리신다. 이걸요, 그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악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돌보시는, 인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악한 자들이 아무리 자기를 과시한다 할지라도요, 또 온갖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세상은요 그들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테니까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악인에겐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지만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편 52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52편 말씀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네, 의인이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우리는요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이게요 공포감을 가지고 살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분이네, 아까 악인 심판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알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그 일들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단 말이에요. 예전에 묵상을 하다가요 민수기 18장의 말씀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조상, 그다음에 레위인들, 그들의 직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요 그 묵상을 이렇게 해석하는 그 글 가운데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직분은 선물인 동시에 사명이며 위엄과 위험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직분이 크고 중할수록 책임도 크고 중하기 마련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재해석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직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선물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은요 선물인 동시에, 특권인 동시에 사명이 있다는 거죠. 사명.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엄도 있지만 위험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요 이 해석이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적용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엄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위엄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라는 위엄 가운데는 뭐도 도사리고 있다고요?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의미가요 그냥 공포감에 빠져서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보면요,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요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 아세요? 재물을 의지한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아서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그 의인은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안전하게 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이렇게 설명해 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신실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걸. 믿음의 신실성. 진실성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진실성. 믿음의 진실성. 무슨 얘기냐? 악인이나 의인이나 이 둘 모두 다요, 하나님 앞에 이 진실성을 드러낼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진실성. 결국요, 악인이냐 의인이냐의 차이는요, 그 진실성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느냐 드러내지 못하느냐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요, 이런 진실성을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온다면요, 과감히 그 유혹을 뿌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니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힘들게 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네? 과거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이 아니라 과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힘들게 한 것처럼 우리를 똑같이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와 똑같이. 예를 들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하지 않고요. 예? 절하면 살려주고 절 안 하면 안 살려준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희를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런 방법으로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진실성, 우리 믿음의 진실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그런 유혹들이요,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정직한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누리라고, 얻으라고 하기도 할 것이고요. 혹은 우리들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요, 물고 늘어지는 게 지금 사단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믿음에, 우리의 믿음의 그 진실성을 더럽혀야 되는 일들이 생길 때, 만약에 이것을, 진실성을 더럽혀야 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면 차라리요, 우리를 유혹하는 그것들을요,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도 해놨더라고요. 차라리 일자리를 잃어버리고요, 불이익을 당하십시오 라고 표현해놨더라고요. 어쩌면 누군가의 좋은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감당하세요 라고 써놨더라고요. 우리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될 그 믿음의 진실성을 버려야, 어떤 기회를 얻게 된다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버려야 어떤 기회를 얻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요,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기회가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요,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진실성을 언제나 보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냐 저거냐, 당연히 우리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성을 보여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이 새벽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기회가 온다면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